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성탄절인데요. 내일 물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시겠지만 오늘 미리 우리 가족들에게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서로 우리가 같이 비록 보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은 잘 전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기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우리 예배 오전 11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 주일 예배처럼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 꼭 11시 기억하셔서 아마 한 40분 정도의 문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일 좀 일찍 이렇게 좀 잘 준비하셔서 가족들 함께 성탄절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우리 성탄의 기쁨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115장,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찬양 드릴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이 밤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2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그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단은요 굉장히 악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결국 이단에 빠진 영혼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굳세지 못한 마음,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단도 나쁘지만 이단에 빠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또 이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텐데 이런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는 이단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단은 3단, 4단이 와도 저는 안 흔들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너무 좋은 거죠. 예, 안 흔들릴 자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단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이단의 모습들,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이단이 저렇게 행하는데 나는 신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특징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단들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이단들은요, 권위와 질서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단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거짓에 빠진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그 리더들, 그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해도 그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좀 교회 안에서 이런 권위와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권위가 많이 또 실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리더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 안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고 또 진정한 리더, 존경할 만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 질서를 바라보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 같은 목사들이나 여러분 성도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서와 권위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장로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교회는 이런 질서에 따라서 직분을 가지고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뭐 잘나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를 잘 목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가감없이 그분들에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안내해 드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순종을 잘 보일 때에 여러분 삶이 복되고 여러분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이 거짓된 이단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잘못된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단, 어떤 이단입니까?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여러분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요,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육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거짓된 이런 가르침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 교회 안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낮에 즐기고,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두울 때, 누가 안 볼 때, 밤에 보통 많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 유흥업소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문을 닫고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가면요, 네온 사인 빨간 거 파란 거 막 돌아가고 유흥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흥업소들이 보통 언제 문을 엽니까? 밤에 문 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지으면요, 밤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 몰래 그렇게 죄를 짓는데, 여기 이단에 빠진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낮에 죄를 지어도 뭐 할지 모른다는 겁니까?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 봐도 제가 자꾸 신천지 말씀을 드리는데,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뭐 신천지 한 번 빠지면 뭐 부모님도 안 보이는가 봐요. 제가 TV에 한 번씩 보면 그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취재해서 TV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를 보면요, 막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막 해요. 자기 신앙을 무시한다 그러고 왜 신천지에 못 가게 막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이 이단이다, 당신이 악한 사단이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막 욕을 해요. 저 그걸 보면서 정말 이단의 그 실체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말에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들이 신천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막 이단들이 막 벌떼처럼 찾아와 갖고 막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교회 예배 방해하고 집기를 부수고 막 멱살을 잡고 신천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디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막 소리치고 집기를 부수고 정말 상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뭐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비록 우리가 이단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삶을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 모든 행동과 생각과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도 정말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해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면요,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자꾸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부끄러운 행동이지. 내가 신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단들, 그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사람들을 불의한 삶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단들을 보고 사실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은 희한하게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불의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고 정말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될 텐데, 희한하게 이단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이단에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끄집어내줘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뭐 한다고요? 유혹하는도다. 유혹. 이 이단들은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꾸만 악한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단의 그 끝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에 세 군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물 없는 샘, 그리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마지막으로 캄캄한 어둠. 여러분, 물 없는 샘, 거기 물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 샘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샘처럼 보여요. 그곳에 가면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곳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결국은 망하는 곳이 바로 이단이라 합니다. 그리고 강풍에 밀려가는 뭐라고요? 안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강풍 그냥 바람도 아니에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이단은요 반드시 없어질, 망할 그런 단체라는 거죠. 그리고 캄캄한 어둠, 그곳에는 밝은 내일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순간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인생이 완전히 망해요. 집안이 완전히 송두리째 막 망하고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TV 한번 보십시오. 제 아는 지인, 또 제가 정말 친한 지인이 계신데, 그 자녀, 그 딸, 그 청년이 원래 선생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착해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선생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신천지에 빠졌어요. 저도 한번 만나봤어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막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그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그 아이 그 신천지에서 빼오려고요. 정말 벌써 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지쳐서, 또 부모님은 또 당신이 좀 아이를 잘 간수했으면 뭐 이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뭐 좀 애 데리고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뭐 이 아이가 그렇게 빠졌겠느냐, 그러면서 또 그 부모가 지치니까 서로 또 갈등이 빚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안 좋고요. 자녀는 집에서 나가서 어떤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모른대요. 그렇게 막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고 있고,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이단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 그랬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다. 두 번째는 이단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한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은 사람들을 불의한 삶과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 세 가지 특징만 봐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단은 아니고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사람들을 불의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물속에 풍덩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들입니까? 학교 친구들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멸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단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영혼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붙잡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길,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부터 태신자를 품고 12월 연말까지 우리가 행복 키트를 나눠드리고 전도하기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연말까지 품었던 태신자에게 행복 키트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품었던 이 태신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일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 어떤 해보다 내일 드려지는 성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드립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회복의 방법은 없어요. 어디에도 회복의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악한 이단들, 악을 행하고 있는 이단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단들,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 이들의 하나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한 명도 떨어지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단을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들이라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모든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악한 행동,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성탄절입니다. 내일을 동서원에도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주님, 큰 기쁨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신